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불신자들의 꿈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꿈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은 영원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답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부모가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서 힘이 되니까. 근데 부모가 배경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걱정입니다. 소풍 가는 날도 걱정이고, 운동회도 걱정이고, 뭐 학교에서 뭘 한다 그러면 걱정부터 오죠. 왜냐하면 배경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뭐죠? 힘이잖아요. 이 힘이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유가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차이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속고 사기를 많이 당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조금만 도움이 돼도 거기에 확 날아가죠.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확인을 하잖아요.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당장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다, 이걸 떠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에겐 이게 있어요. 여유라는 게.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여유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 여유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냥 무당 말 듣고 결정하고, 친구 말 듣고 결정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느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는 거.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잖아요. 주민 사람이 다 자도 파수꾼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 경비실이 있잖아요. 우린 집에 쉬러 들어가고 잠자러 들어가지만 이분들은 출근할 때 뭘로 와요? 깨어있어요. 지키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망대 말은 보고 가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오. 내 인생의 여정, 삶의 이정표가. 그러면요, 여기서 나의 플랫폼이 이제 딱 세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문과 가족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된다. 내가 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 역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셔요. 왠지 압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파수망대. 내게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있어요. 빛이 증거되니까요. 나의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가족 가운데 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일 때문에 막히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살려야 되니까요. 일부러 전화하고 소통하십니다. 안테나는 뭐냐? 나랑 소통이 되면 삽니다. 저도 형제들 가운데 뭐 1년에 한 번도 통화가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전화하면 안 받아. 하루에 2번씩 해도 안 받아. 그 다음날 또 해도 안 받아. 받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평생 소통이 안 되다가 애경사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그래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우리의 비전이 쫙 보입니다. 이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24가 되면 돼요. 24가 됐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제 답이 내려졌죠? 결론 가졌죠? 요셉 보세요. 언약이 딱 보이고 자기 비전이 나오니까. 이게 24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셉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꿈. 먹고 사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와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해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고, 살림만 해도 세계복음화가 연결되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게요 연결이 돼. 노예로 가도 세계복음화 연결, 감옥에 들어가도 세계복음화 연결, 왕궁에 들어가도 세계복음화 연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다 거시죠. 이게 영원한 망대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 만나면 하나님 말씀 주셔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현장에 가면 다른 말씀 주셔.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과정은 뭐냐? 내 영적인 상태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준비한 대로 막 다 한다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아무리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가도요. 사람 만나면 달라.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메시지 할 상황이 아니야. 어떡하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지금 애굽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과 비전을 다 가지고 이게 나의 24 꿈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어가시오. 그 애굽이 어딥니까? 이때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애굽. 노예로 팔리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세계 복음화할 곳이다 이 말. 여기 다민족이 와 있어요. 온갖 병들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지금 방치돼 있어요. 완전히 우상 국가예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문화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탁 집어넣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입니다. 애굽의 노예인 백성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게 모세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었노니.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주었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라.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을 줬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미리 주셨다니까요. 주시고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이 나버렸어요.
나라가 폭삭 망했어. 그리고 남은 자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길 자입니다, 이게.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 했죠? 1장 8절에서 9절.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평탄하게 그냥 뭐 열심히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때로는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와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뜻을 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다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벌써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청년들을 불꽃 속에 집어넣는데 오히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꽃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불에 타고 죽는데 당사자들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목사님 기도했더니 더 심한데요?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보이시려는 우리 애들은 완전 불신앙으로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욥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마침내 임하였더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보세요.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 불가능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하게 되면 망하면 되지 뭐. 죽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성공하게 되면 성공하면 되지 뭐. 흥분해.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게 되니까 흥분해가지고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그러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갔습니까? 바벨론에 이 당신 가야 세계복음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요. 세계복음화 연결입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로마. 속국이 돼버려요. 로마는요. 세계로 길이 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의 길이 로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겐 여유. 내 눈앞에 문제, 사건 일어났다. 이걸 보는 사람은요.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구나.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게요. 확신이 탁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네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의 여정은 세계 복음화야. 너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네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 나는 세계 복음화 연결된 사람이구나. 나는 세계 복음화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20살을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문 복음화를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후대와 자녀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24가 있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25 영혼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딱 두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바닥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의 꿈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습니다. 깊이 보이면 보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구나. 대단하게 화려하고 반짝여도요, 아침에 가서 보면은 전부 네온 사인 불이 꺼지고 여기저기 막 휴지하고 지저분, 밤에 얼마나 호화찬란하.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빌딩이 써 있어요. 그 가까이 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대단한데 말이에요. 깊이 보이면 온갖 중독, 온갖 질병, 고통 속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답이 없어. 깊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여지고 나의 꿈을 붙잡고 24 오직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